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부흥하는 교회가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 제일 큰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불평하지 않는 교회, 불평하지 않는 교회. 어떤 상황에도 감사합니다가 먼저 나오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손길이 먼저 나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웃고. 이게 웃는 게 쉬운 것 같죠? 정말 어려워요. 한번 이렇게 빵긋 웃는다고 하는 게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 보고 한번 웃어보세요. 이게 쉬운가? 제가 예전에 어디 수원에 있는 한 교회에 갔는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까지 올라가야 돼서 근데 주일날 오후라 이제 교회 예배 마치고 다른 이제 청소하느라고 막 분주할 거 아니에요. 제가 지하 1층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까지 올라가는데 진짜 사람들이 많은 교회라 층층이 서더라고요. 층층이 1층부터 7층까지 올라가는데 층층이 다 엘리베이터가 열리는데 전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이 거기 타고 있으니까 타는 사람들 전부 다 저한테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긋 웃더라고요. 처음에는 되게 당황했어요. 이런 교회가 다 있나. 근데 7층에서 딱 내릴 때 기분이 어땠냐면 붕 떠 있는 것 같았어요. 뭔가 대접받은 건 하나도 없는데 나를 위해서 웃어줬다는 거 하는 것 자체가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어제 지방의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금식한다고 한 달 동안 금식한다고 그랬더니 점심은 먹는다고 그랬더니 오라고 굳이 오라고 그래서 가서 금식하니까 이런 거 잘 안 먹을 테니까 이거 좀 먹고 가라고 회 해가지고 점심을 이렇게 선배 목사님 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근데 제가 위로해야 될 것 같은데 형편상으로 보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제법 정말 오래됐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 10년은 훨씬 다 넘었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이 믿어져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부터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이들과 함께 어울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도 내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됨을 알았고 그런 노력을 적지 않게 기울이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나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 나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분명 의심할 것도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면 분명한데 그렇다면 하루를 살아가는 내 인생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금방 인사한 것처럼 나는 은혜의 사람이야 그러고 사는 것보다는 내가 경험한 은혜가 무엇이고 오늘을 살면 내가 어떤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산다면 우리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신앙인의 삶에 대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한마디를 해요. 1절이에요. 1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정말 짧은 구절이잖아요. 이 한 구절의 고백에 저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고백을 이렇게도 받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꾼다. 이 말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겠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의미는 이런 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을 변화시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고난과 어려움의 현실에도 버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말인데,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세요? 이 말에 동의를 하려면 한 가지 사실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뭐가 전제되어 있어야 되냐? 내가 계속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 스스로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나에게 허락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성실히 이루어가는 일, 사명을 잊지 않고 성실히 감당하며 오늘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자신 있게 나 은혜의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실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하나도 의심하거나 어설프게 말하지를 않아요. 누구보다 확실하게 자기의 삶의 모양에 대해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아주 자신 있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자기 삶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쳤던 건 단순하게 자신의 행함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무엇보다 바울의 중심에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순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명확한 신앙 고백이 있고, 실제로 매 순간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아주 구체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자기를 향해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순간에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사명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2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이 이런 근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의 시간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 순간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고 이웃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다. 이런 담대함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 몇 가지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읽었지만 4절부터 10절까지 그 7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건 내 것이 되면 좋겠고 저건 나한테도 좀 멀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내 마음에 좋은 것도 있지만 마음에 걸려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솔직한 심정으로 환난과 궁핍과 고난, 매맞음, 자지 못함, 난동과 수고로움, 먹지 못함, 이런 건 안 오면 좋겠죠. 근데 그 뒤에 깨끗함, 오래 자비, 이런 건 오면 좋겠잖아요.
근데 내 생각으로 구별해서 내 마음에 좋은 것은 나에게도 왔으면 하는 게 있고 아닌 것은 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직까지 나 자신을 우선하는 마음에서 보는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도장을 찍고 시작을 해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거기까지만. 오직 모든 일에 뭐로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말은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꾼된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어서 말하는 모든 것이 나에게 찾아옴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돼서 이건 좋으니까 받았으면 하고 저것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솔직한 심정이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 모든 것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나에게 선한 것, 좋은 것, 풍성한 것만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겠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최대한 좋은 걸 주려고 우리가 애쓰는데 하나님도 그러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우선해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먼저 주신 게 아니라 훈련과 성장의 시간인 광야의 길을 먼저 가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단번에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최대한 짧은 거리로 앞을 막고 있는 블레셋을 비롯한 여러 이방 나라들을 그냥 다 멸절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전권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수 있었어요.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3년이나 머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다 죽이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태어나게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자기의 삶의 현장에 희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광야의 시간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구체적인 경험이 없었어요. 애굽에 살던 430년 애굽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고작해야 뭐냐? 애굽에 찾아왔던 그 모세를 통해 주어진 10가지의 재앙이 전부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너무 적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역시 적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광야의 시간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살기 힘든, 정말 거칠고 힘든 시간을 보낸 곳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선해서 기억하고 찾아봐야 될 부분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그들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죠. 말 그대로 광야에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들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답답해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책임지시고 그 자리에서 그들을 지켜 행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광야에서 훈련받은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살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하신 모든 은혜를 얻으며 하루하루를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많이 견디는 것, 환난과 궁핍,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은 그 다음에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의 과정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의 모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들으면 싫죠. 이런 힘든 삶의 모양보다는 그 뒤에 말하는 깨끗함, 성령의 감화, 영광, 유명한 자이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어서 어느 한 부분을 끊어서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이 결론이라고 말하기도 참 어렵지만 그냥 7절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런 말이 될 것 같아요. 성도는 믿음을 가진 이의 삶의 자리에 고난과 아픔이 찾아와 적지 않은 어려움 속에 던져질 때 비로소 그가 가진 믿음과 그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성도는 믿음을 가진 이의 삶의 자리에 고난과 아픔이 찾아와 적지 않은 어려움 속에 던져질 때 비로소 그가 가진 믿음과 그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며 대다수의 신앙인은 말 그대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잘 먹고 잘 살기를, 그리고 제 아이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인이라면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미래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의 모양과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람된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신앙인 많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줄기는 했어도 저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 진실된 신앙인, 그렇게 많은 신앙인 가운데 그 가운데 진실된 신앙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릴 만한 진짜 신앙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마음 편하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면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영적인 준비와 신앙적 노력을 기울이며 오늘을 사는 신앙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 광주제일교회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게 지금 저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광주제일교회 담임 목사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 저를 아는 한 선배 목사님께서 저에게 웃으시면서 농담 아닌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보다 한참 선배님이셔서 반말을 하시는데,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는데, 꼭 저를 놀려먹거나 혹은 뭔가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존댓말을 하세요. 강 목사님, 갑자기 부르셔서 당황했어요. 금방 전까지는 편하게 얘기하시다가 강 목사님, 갑자기 긴장했죠. 광주제일교회가 얼마나 성장할까라고 기대해요. 이게 갑자기 물어보면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웃었어요. 그리고 제가 웃으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제가 열심히 하고 성도들도 함께 마음이 잘 맞아야 부흥도 하나님도 일하심도 이웃에게 보일 수 있겠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광주제일교회가 지금 부흥하지 않으면 어떤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의 광주제일교회 역사를 생각해 보면 여전히 교회가 문을 열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닌가요? 더군다나 숱한 어려움 속에서 이제 성전도 건축하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 그 뒷감당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부흥의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뭐가 필요한가 우리 스스로 구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내 마음을 다해서 이루려고 해야 돼요. 그냥 바라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그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기도한다고 그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려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 부흥을 주셔야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해도 된다고요. 그런데 당장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면, 당장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품을 거예요?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들을 사랑할 준비는 되어 있을까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금 그 부흥의 때를 준비하고 그때가 되면 나 스스로 어떤 모양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정해놓으셨어요. 저는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겁이 났어요. 우리 광주 제일교회 믿음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날 향해 있음이 곧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 대한 보상인 것을 알고는 있을까?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만으로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매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하면서도 기도는 해보죠.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가족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그 삶의 자리에 더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로 인해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진실된 사랑의 교제가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부정적인 말과 불평이 아닌 우선해서 감사할 줄 알고 이 모두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때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가 아니라 그 은혜가 날 향해 있음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매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을 찾으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겁이 난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대가 되고 덜컥 욕심이 생긴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한 달 예배자로 살기 하고 있는데 물론 모두가 다 정탐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한 달 예배자로 살기를 마음 먹고 정말 이 말을 했고 이 말을 들었으니까 부담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10분 기도했던 사람이 20분이라도 기도하겠죠. 한 주에 한 번 예배했던 사람이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것으로 그 신앙이 성장할 테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건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지방에 대다수가 다 작은 교회들이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회들이니까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지금 이제 공사하고 이제 하자버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사고 때문에 그런 일 이제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하고 가까운 목사님들께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하는데 몇 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그 3층 식당을 좀 확장하고 있고 조금 이제 수리하고 있어요. 새로 지은 교회가 뭘 더 할 게 있다고 그러냐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뭘 준비하는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뭘 준비하는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부교육자 때부터 지금까지 거쳐왔던 대다수의 교회가 어떤 문제도 좀 있었지만 증축을 한다거나 새로 교회를 건축한다거나 건축 후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그런 교회를 계속해서 거쳐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건축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어려움이 되고 고통이 되는지를 알아요. 제가 그 뒷감당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무엇인가를 또다시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되게 조심스러워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할 만큼 열심히 해왔는데 충분히 우리 스스로는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만 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보다 나아져야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보다 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그 마음을 세상 속에 드러내 보일 수 있을 테니까요.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한번 목사가 된 걸 후회했던 적이 있거든요. 왜 내가 목회자가 됐을까? 후회했던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그건 어쩔 수 없이 성도들에게 부담을 지워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이런 거 안 해도 될 텐데 이런 말 안 해도 될 텐데 한 번 딱 후회하고 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말은 안 하고 싶은데
앞으로 안 하고 살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럴 거면 뭐하러 왔냐고. 제가 사도 바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사도 바울을 보면서 두렵기도 해요.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저는 사도 바울이 목회자이기 전에 성도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이기 전에 성도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똑같은 한 사람의 믿음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보다 목사이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성도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저 스스로도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는 신앙을 경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앙은 경쟁이에요. 왜?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만을 기도할 게 아니라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성장해야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은혜만 달라고 떼쓰는 건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한 달 예배자로 살기 선포하고 난 다음에 저녁 금식하고 있는데 매일 시험이 와요. 어제 이제 집 앞에 이제 방수공사 한다고 집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사무실을 소파에서 잠을 자고 뭐 제대로 못 자고 쪽잠 잤겠죠. 계속해서 깨고 1시간 간격을 계속 깨고 그러다가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사무실 내려가서 털썩 주저앉았는데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동안에 이제 쌓여온 게 있으니까 그때 덜컥 무슨 생각이 드는가. 그래, 오늘까지만 하고 그냥 그만하자. 이제 더 열심히 기도하지. 뭐 먹고 나서 먹고 열심히 더 기도하지. 그러다가 오후쯤 돼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4시 반에 저녁 금식을 시작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저녁 금식 한다면 보통 언제부터 하세요? 5시, 6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잔뜩 먹죠. 그 전에 잔뜩 먹어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게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 금식한다 그러면 밥 먹자는 얘기가 또 많아요. 목사님 배고프실 텐데 아직 저녁 금식 시간 안 됐으니까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니까 제가 시간을 4시로 당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편해요. 왜 세상이 편한 줄 아세요? 이게요, 제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 잘 모르시는데 3일을 못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돈이 없어서 대학 다닐 때 3일을 못 먹었던 적이 있는데요, 3일을 못 먹고 나니까 기숙사 식당에서 밥을 하면 무슨 반찬인지 알겠대요. 냄새로. 원래는 안 나거든요. 그 냄새가 방에서는 안 맡아줘요. 그런데 3일을 굶주리니까요, 금식한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으니까 알겠더라고요. 무슨 얘기하다 여기 들어왔죠? 근데 그때 3일을 금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도 솔직히 먹을 돈은 없으니까, 근데 제가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같은 방 형들이 식권을 주는데도 그걸 안 받았어요. 가서 그냥 받아서 먹으면 되는데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기 부린다고 그냥 싸들고 기도탑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을 굶은 적이 있어요. 일주일을. 제가 그때 45kg, 50kg 나갔는데, 그러니까 일주일, 이건 굶식이라고 그래야 돼요. 금식이 아니라. 굶식하고 내려오니까 피골이 상접하죠. 정말.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배고프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3일 때까지는요, 나한테 왜 이런 상황이 왔을까가 너무 원망이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다가, 그 3일이 지나서 나머지 3일을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그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이걸 못할 텐데. 여러분, 오늘이 나에게 허락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고요. 아니, 집에 있어 봐요. 누워서 TV 보고 꾸벅꾸벅 졸다가 씻고 잘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나오니까 그래도 한마디라도 더 기도하게 되고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서 그 마음을 알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인은 부지런해야 돼요. 자기를 채찍질해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갖다 메어놔야 돼요. 그래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숱하게 들어요. 정말 광주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으로 아주 광주제일교회 지나간 역사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보다 밖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한테 숱하게 들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맨 마지막에 붙이는 말이 뭐냐면, 그분들이 저한테 맨 마지막에 붙이는 말은 똑같아요.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뒤에 붙이는 말이 꼭 하나가 있어요. 더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에 저는 더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더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을 더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더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더할 수 없어요.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몸이 너무 힘드니까 일어서기도 귀찮고 막 그냥 누워버릴까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다가 문득 딱 떠오르는 게, 그래 더 기도해야지.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마음 주시는 대로 기도하려고 기도 쭉 하는데,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 그리고 지금 이제 병원석에 누워 계신 환우들, 여러분들의 이름이 떠오르고 같이 기도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욕심, 이게 제 욕심인지 하나님이 주신 욕심이 좀 헷갈리긴 하는데, 제 욕심 같아요. 제 욕심 같은데, 제 욕심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문득 드는 생각이, 야, 너 내가 다 세워주면 어떡할 거냐? 병자들 다 이렇게 세워서 건강하게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면 너 뭘 할 거야? 덜컥 드는 생각이, 이제부터 일해야죠. 그런데 무슨 일을 할 거야? 뭘 할 건데?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랬잖아요. 불 끄지 말라고. 불 끄지 말라고. 이게 제 마음에는 그래요. 제가 저나 민 목사님은 늘 교회에 있으니까, 제가 뭐 신방이나 어떤 외부적인 일정이 있어도 민 목사님은 교회에 있으니까 늘 교회 문을 지금 열어놓고 있어요. 되도록이면 누군지 들어와서 쉬기도 하고, 하다못해 물 한 잔이라도 시원하게 마시고 가라고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그러면 들어오세요. 지나가다가도 들어오시고, 지금은 일하시는 분들이 잠깐 쉬고 싶어서도 들어오기도 하고, 이제 더워지니까 날씨가, 들어오셔서 나가면, 들어왔다 나가면 흔적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의자가 삐뚤어져 있고 뭔가 바닥에 떨어져 있고. 그러면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또 치워놔요. 의자 바로 놓고 또 치워놓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여기에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와라의 증거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앞으로의 100년의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잘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할 때 저는 무엇보다 사람을 세우는 교회, 이웃을 향해서 불평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쌓여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 가지는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표정만 바꾸고 우리의 말 한마디만 바꾸면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헛되이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